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6장 37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즉 법궤를 다윗성에 가져오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두 군데 존재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7절, 38절은 여호와의 언약궤, 즉 다윗성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삽과 그 형제들이 그것을 지키고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38절에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의 문지기로서는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그리고 호사, 이들을 문지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이어지는 39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마지막 그 42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기브온에 있는 산당, 그것은 이제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고, 40절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즉 상번제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에 41절에 헤만과 여두둔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고, 헤만 여두둔들이 나팔, 제금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크게 소리 내었고, 여두둔의 아들들이 이 기브온 산당의 문지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 뭇백성들과 다윗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다윗은 자기의 집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당시에는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안치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마당에 번제단 또는 그 향단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어떤 제단과 법궤가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오늘 주시는 이 초기 다윗 시대 때에는 법궤는 다윗성에, 그리고 제단은 기브온에 위치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군데의 법궤와 그리고 제단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해서는 아삽의 형제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 기브온에
성막 안에 있는 성막에서는 이제 그 제사장 사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상번제를 드리고 각종 제사를 드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을 하는 두 사람, 아삽은 이미 37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41절에 보면 해만과 여두둔이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사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이 그 기브온 산당의 문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대상 15장 11절에 의하면 이 다윗 시대 때에는 제사장이 큰 두 무리, 하나는 사독 그리고 하나는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브론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독은 이제 예루살렘 중심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7절, 38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비아달이 아마 그 역할을 했을 것이고, 39절에 등장하는 기브온 산당은 사독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초기 당시에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제 제단과 법궤가 하나로 뭉쳐지게 되어지고 그 전까지는 분리되어져 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37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역사가가 오늘 주시는 이 37절로부터 43절에서 법궤와 제단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역대기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할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혹은 뭐 그 시대든 돌아온 이후든 그때에 기록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다 왕국 멸망의 때부터 그 다음에 세워지는 제2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나 이런 성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궤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것에 관한 주제의 영화들이 그 흥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생겨난 문제가 법궤와 제단이 분리되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어떤 성전이든 어떤 제단이든 간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제단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 즉 법궤가 없는 성전이 성전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법궤와 제단이 분리되어진 것이 지금 역대기 역사가가 역사를 기술하는 그 시대만의 현상이 아니라 다윗이 처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역대기 역사는 이스라엘의 성전 제도의 모든 것의 그 준비는 다윗 때 했는데 바로 그 다윗 시대 때에 법궤와 제단이 분리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역대기 역사가가 역사를 기술하는 그 시대와 또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그 성전 안에 법궤가 없는 것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7절로부터 43절에 법궤와 제단이 분리되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리는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시온에서 드린, 예루살렘에서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어느 제단에서 드렸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16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실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7절로부터 36절까지 이어지는 것이 다윗의 감사 찬양시, 즉 다윗의 감사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그 학자들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구약시대 때에 후기로 가면서 제사가 두 종류의 제사가 있다는 거죠. 즉 그것은 뭐냐면, 제단이 없는 곳에서는 그 다윗성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39절 이하의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제사, 두 종류의 제사가 공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곳에는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비록 제단이 없을지라도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도 같은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별하면,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제사와 같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반면에 또 39절로부터 42절까지 기브온 산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이 두 가지가 공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할 때까지 제단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그 궤 앞에서 섬겼던 것 같이 비록 제단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좀 더 가서 우리가 신약 시대로 가게 되면 유형의 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소위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두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역대기 역사에 나타나 있는 신학은 후에 바울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런 생각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37절에서 38절 사이에 드러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그 언약궤를 섬기게 하고 그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37절의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그 40절에 보게 되면 기브온 산당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특정한 날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여호와의 율법의 기록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는 제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궤 앞에서 그 날마다 그 일대로 하였다는 날마다 하는 일은 제사라기보다는 기도와 같은 방식으로 또는 하나님에게 감사의 찬양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7절로부터 43절은 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이 아니라 기도나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날마다 할 수 있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윗 시대 때의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세 가족, 아삽, 그 다음에 에단, 그리고 또 한 가족,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세 가족인데, 그 중에 하나 아삽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그 궤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는 이제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특별히 오벳에돔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반복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래서 이 38절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오벳에돔과 혹은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가 문지기로 일했는데 오벳에돔의 형제는 68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벳에돔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은 같은 말, 그래서 이것을 동어 반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의 특징적인 그런 기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과 호사가 문지기가 되었고, 오벳에돔의 형제 68명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는 바로 오벳에돔과 호사가 담당했고, 오벳에돔의 형제는 68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오벳에돔의 형제가 68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역대상 26장 8절에서는 오벳에돔의 형제가 6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숫자상의 차이는 아마도 오벳에돔과 그 형제들에 관한 전승이, 어떤 전승에는 68명, 어떤 전승에는 62명,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여러 전성들에 의해서 역대상 26장 8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6장 38절 사이에 숫자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37절, 38절은 시온에 있는, 즉 다윗성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섬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한 단락이 되겠고, 이어지는 39절에서는 이제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28장 3절로부터 8절에 상번제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대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번제단 위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항상 규칙적으로
날마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길게 설명을 드렸듯이 37절 38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39절로 40절에서는 기브온에 있는 번제단, 제단. 그래서 두 곳에서 제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제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제사, 기도나 찬양과 같은 그런 영적인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39절로부터 40절 이하에서는 이제 기브온 산당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상번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뭐 안식일이라든지 또는 각종 절기에 맞추어서 그때마다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문제는 법궤와 제단이 분리되어져 있어서 각각 하나님을 그 방식대로 섬기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그 본문에 나타나는 아마 사독과 그 형제들, 즉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해만과 여두둔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했다.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40절 41절에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노래하는 그 찬양을 담당하는 해만과 여두둔 그리고 특별히 지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아삽, 해만, 여두둔 이렇게 세 사람의 큰 이 레위 사람들의 후손이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회막에서 찬송하는 사람은 해만과 아삽과 에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에단 대신에 여두둔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대상 15장 27절로부터 24절에 보면 다윗이 해만, 아삽 그리고 에단을 회막에서 음악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시는 41절에서는 에단 대신에 그 여두둔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42절에 보면 해만과 여두둔이 나팔, 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이 소리를 크게 내서 찬양을 했고,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에게 즉 기브온 산당의 문을 지키는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삽, 해만, 에단이 기본적으로 성막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지만, 또 그 에단 대신에 여두둔이라고 하는 그런 전승,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승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그 회막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해만, 아삽, 에단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기브온 산당에서는 에단 대신에 여두둔이 세워졌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전승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43절에 등장하는 내용이, 그리고 나서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43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항상 다윗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법궤를 하나님 앞 여호와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전 여호와의 언약궤와
기브온 산당의 어떤 제사에 관한 모든 규정들을 완비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의 집에 축복이 그 다음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우선이 되어지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다윗의 위대함의 또 하나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다음 순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뭐든지 나 자신이 먼저고, 그리고 나의 가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혹은 후순위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가 다윗을 자꾸 본받고 다윗의 위대함, 다윗이 받은 축복, 그런데 다윗의 믿음에서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그리고 자기 집의 축복은 그 다음 순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실질적인 제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제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 그런 것의 기원이 다윗 시대 때로부터 기원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으로 피지컬하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기도나 찬양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법궤와 제단의 분리의 문제에 대한 성서의 입장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도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